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감정을 다 비우고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돌려 저희들의 이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고 헌신하는 것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한 양만큼 쓰라린 슬픔이 저희들의 양심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확신과 일치하려면 비참한 양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비 앞에 호소하며 자신의 비참함과 우유부단함과 약함과 회개에 합당한 심정을 갖추었는지 돌아보게 될 터이온데, 죄들을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구하며 회개하며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인해서만 사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패한 양심들은 묶이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과 말씀의 관계와 그 결과인 구원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또한 듣는 이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여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이름을 보면 모두가 남성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단순히 이름만 나오고 이들에 대한 언급이나 칭찬이나 다른 설명이 부과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들의 이름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모두가 노예 출신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씩 소개해 보면은, 물론 동일 인물들은 아닙니다만은, 어거스틴이 자신의 노예로 있다가 풀어진 노예 가운데 아순그리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순그리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곤이라는 사람은 필레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이름 역시 노예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또 역사에 보면은 이 이름을 가진 해방 노예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허메라는 그 이름 역시 헬라 신의 이름을 가져온 노예들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는 헤르마도루스라는 또는 헤르모게네스라는 이러한 이름의 단축 형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헬라 신의 이름을 따라서 자신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헤메 역시 헤르메스라는 그 노예의 이름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바드로바라는 이름은 파트로비오스라는 그런 단축형 이름으로서 네로의 유명한 해방 노예가 가지고 있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허마라는 이 이름은 교회사에 유명한 이름이 나오는데, 오리게네스와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허마를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그 저자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외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이들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들의 이름과 동일한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것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첨가된 문장이 나옵니다. 형제들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어떤 가정교회에 함께 모였던 한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헌신한 제자들을 가리켜서 아델포스다,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도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은 바울이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 지체를 향해서, 같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사용되었다는 이 두 번째 의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추정컨대 노예 출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 출신들이 한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모두가 다 노예 출신들입니다. 원래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한 어머니라는 이 단어입니다. 한 어머니 아래서 모두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라는 이 강조하는 것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노예 출신이다. 그리고 한 교회에 함께 다니고 있다. 노예 출신이라는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수많은 사연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어머니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다른 지역교회, 빌립보나 고린도나 이런 다른 지역교회와는 다르게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 지역, 그 출신 배경들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로마 토박이들은 별로 없었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거의 다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구레네에서 온 사람, 또 이 지역에서 온 사람, 또 신분에 있어서도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왕실에 속한 사람이 있었고 노예지가 있었습니다. 언어도 달랐습니다. 살아온 문화 배경도 서로가 달랐습니다.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외국에 있는 한 교회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상처와 억압과 소외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인교회의 특징은 전부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처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인교회는 너무나 자주 싸워서 자주 교회가 깨어지고 분리했다 합쳤다 또 다시 계속 분리하고 분리를 하고 이렇게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사회에서 한인들끼리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자가 나아가면 저 교회에서 또 개척을 해서 그 바로 옆에 교회를 개척해냅니다. 또 다른 교회가 와서 여기서 쫓겨나면 또 개척하고 이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교인들을. 사역자들은 한국에서 이사 오는 사람, 또 돌아가는 사람 하나씩 공항으로 마중해줘야 되고 이삿짐을 날려줘야 되고 집도 알아봐줘야 되고 학교도 알아봐줘야 되고 병이 나면 병원까지 따라가서 통역도 해줘야 합니다. 목회보다 어쩌면 다른 일 때문에 더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목회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갈등을 하고 서로가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중재해야 하는 것도
목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중재하는 경우에 왜 목사가 한쪽 편만 듣냐고 욕을 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은 교회 구성원들이 보통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그 교회를 설립했고 주축했던 토박이 사람들,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견디지 못했거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민을 온 이러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축이고 그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외교관이라든지 공관원 같은 주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부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주재원들과 이 계층 멤버와 갈등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토박이라고 생각해서 기득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나 주재원들은, 상사원들은 우리가 더 많이 배운 사람이다, 더 똑똑한 사람이다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득권을 잡고 있던 토박이 사람들은 상세 주재원들에게 너희들은 명예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여기서 피땀 흘려서 평생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다 하는 자부심을 드러내곤 합니다. 학생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설거지나 청소나 이런 것은 학생들이 거의 도맡아 하곤 합니다. 또 그 부류 가운데는 현지인과 결혼해서 교회에 함께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남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모르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 눈치도 남편 눈치도 봐야 되죠. 교인 눈치도 봐야 되죠. 이중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가 된다고요?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기는커녕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 교제를 성도가 서로가 한다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고 분열을 하고 싸우고 분쟁을 합니다. 이것이 현재 수많은 한인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모습입니다. 로마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외지에서,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 대부분은 유대인이 주축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헬라인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갈등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환경과 상황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냥 종교심만 있을 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명목상의 형제들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물난리를 얼마 전에도 겪었지만은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비가 그쳤어도 그 흔적들이 거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차가 때로는 도로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집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도로가 갈라져서 있기도 합니다. 나무는 부러져 있고 풀은 누워져 있고 진흙탕 속에서 잔뜩 진흙이 묻힌 채로 여기저기 그 흔적들이 보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받는다 하게 되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은 지나갔지만 그 흔적들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쳐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은 두 가지 자세 가운데 하나의 자세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으로 그 환난과 시련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의 폭풍우를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환난과 그 시련의 폭풍우를 그대로 맞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둘 다 환난과 시련을 똑같이 맞았지만은 이 경우에는 성격이 비뚤어지고요, 사회를 향해 원망을 품게 되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라고 하면서 이를 갈며 복수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으로서 핍박과 이 시련을, 환난을 몸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서로 가시가 되어서 찌르고 쑤시고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상처를 줄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란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서로에게 고통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외적 문제 때문에 몸이 분열되고 찢기고 하는 경우가 한인교회 사이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부패감이 더욱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질서를 자기중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교회 질서를,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바꿀 힘이 없으면은 여기밖에 교회가 없어 하면서 언제든지 교회를 뛰쳐나가서 다른 교회들을 찾아갑니다. 과연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일까요? 참된 신자의 모습은 그 교회에 오면 그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광야에 선 고독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 안에 있는 부패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방식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비가 오면 산 위에 있는 큰 돌들, 흙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산 위에 있는 그 바위들이 균형이 생기면서, 그 틈이 생기면서 그 틈 사이로 물이 계속 떨어지면 그 바위가 물을 머금고 잘라지게, 균열이 생기면서 잘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고인돌, 이 큰 돌들을 깨트리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조금 틈을 내고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이 큰 바위들이 잘라집니다. 그래서 바위가 잘라지면서 이 물에 의해서, 홍수에 의해서 바위가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물살을 타고 밀려 계속 내려갑니다. 물살에 밀려 내려가면서 돌끼리 부딪힙니다. 그리고 땅속에 박혀있는 돌까지 부딪히면서 이것을 빼내서 함께 아래로, 하류로 계속해서 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상류에 있는 돌들은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돌들이 큽니다. 또 크기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하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돌들은 크기도 비슷해지고요, 미끈미끈하고 동그랗게 되어지는 그런 돌들이 많습니다. 바위에서 시작된 돌들입니다. 이 돌들은 처음에는 엄청난 크기의 돌들이고 삐쭉삐쭉 제각기 다른 모습의 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깎이면서 하류로 가면서 크기도 비슷해지고 맨질맨질한, 반질반질한 그런 조약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짐을 당하게 되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짐을 당하지 않게 되면 그는 더 못된 사람, 더 악한 사람이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신도 당해봤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봤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돈도 떼어봤습니다. 건강도 잃어보았습니다. 수많은
연단과 환난을 받아보았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실패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만지지 않은 사람은 분노와 원망과 질시와 악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사람은 세상을 향한 사랑을 버리게 되고 조약돌처럼 맨질맨질해지며 빛나는 돌이 될 것입니다. 부귀영화, 세상의 안일함 다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성도 싫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것, 추종자를 만드는 것도 싫습니다. 오직 하고 싶은 일은 주님과 평생에 동행하는 것, 이것 외에는, 이 소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사탄이 그 사람이 가진 명예를 뺏어간다고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뺏어간다고요? 왜 명예 뺏기고 돈을 뺏기고 돈도 싫고 명성도 싫다는데 그거 빼앗아 간들 그 사람이 변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청교도 제로마이어 보로스라는 청교도는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그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나와 가족이 먹고 살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늘 걱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온통 근심이 가득 찹니다. 세상 것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일에 대한 근심 걱정을 잠시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고 또 다른 근심이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찾아옵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단이 확실하지 않다고 늘 거기에 몰두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살핀다고 약속했지만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가장 불확실한 것이라고,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연약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미련한 자들이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달리 믿을 것이 없다는 그 상황을 가장 불안하고 가장 비참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욥처럼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러나 그는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의 마음에는 주님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모진 쓴맛을 다 본 사람, 가장 밑바닥에서 천한 일을 다 명예, 이름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을 받지 않고 모였다면 갈등하고 찢기고 더 악에 받쳐서 서로가 서로를 더 이겨내고자 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의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서로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신앙의 체험들이 있어. 병고침에서 나았어. 나는 사업에 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돈을 벌었어. 이런 신앙적 체험이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징표라고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닙니다. 간증거리도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 믿음이 있기 바로 전 단계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칼빈이 기독교학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횡행하는 간증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전 단계의 그 상태를 간증거리로 병 고침 받았다, 크게 무슨 일이 있었다, 신앙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데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시고 그 택하신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여들게 합니다. 한 곳으로 모인 그곳을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른 말로 한 가족이다, 하나뿐인 어린 양의 신부다, 하나의 신령한 집이다 라고도 그렇게 불립니다. 다윗을 따르려고 아둘람 굴로 나왔던 이들도 어쩌면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시편 기자는 또 교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려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아름다운 구절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 예배당의 외형적인 건물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곳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기에 모인 지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카롭던 제각기 크기가 다른 그 바위와 같은 그 돌들이 깨어지고 연단받고 수많은 시간과 그 연단을 통해서 마치 빛나는 조약돌과 같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속성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성별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가 또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교회의 영광과 관련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자는 비록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갈등을 겪습니다. 거듭난 본성을 거스리고자 대적하는 수많은 요인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성령님의 숨겨진 사역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죄를 내통해 하게 만드는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행하신 역사로 인해서입니다.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것이나 떠니는 손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하는 이 믿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이 열망,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연단도 없으며 거룩한 삶도 없으며 모이는 것도 없으며 하나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신앙의 열정도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반복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는 법이 없으며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직을 주기 위해서 구별되어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기억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자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는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의 바르지 못한 정신, 왜곡된 진리가 성령님의 진리의 향기와 함께 섞여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욕먹을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교회가 욕먹을 수도 있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신자가 세상과 얼마나 구별된 삶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의를 반사하는 곳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진리의 수호자이며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적용되는 진리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의 그 생각처럼 문화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과 사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기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모인 이들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이고 교회의 기강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자는 교회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제사장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신자 개개인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교회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그리스도와 견고하게 연합되어 있느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함께 있는 지체들과의 연합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신비의 몸인 교회의 신자들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라는 말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름을 부음 받음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어디까지 흘러 내려왔는지를 보십시오. 그 기름은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바닥에 닿은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내렸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덕분에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가진 모든 것에 모든 지체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저 애통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와 함께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르고 정직한 자와 함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기억에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고백한 죄인과 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이들과 함께 있는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주님의 생명을 함께 받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이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그들의 옷깃에까지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한 장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돌트레이트 법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신자도 구성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서로 죄인들을 고백하며 낮아지기를 기뻐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권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머리인 이 교회를,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이런 교회가 있던데 한번 가볼까?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화려하고 금은보화라 가득한 황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곰보다 더 못하다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하 예배당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안 계신 황궁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황궁을 찾아가기를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려한 황궁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황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초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교회를 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화려한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떨어지는 것, 햇빛에 의해서 비바람에 의해서 이 헤어진 이 가죽 천막에 냄새나는 곳이 사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장막에 무엇이 볼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스럽다고 한 것입니까? 안락하고 편한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한 것입니까? 여름에는 눅눅하고 냄새가 납니다. 겨울에는 춥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러한 곳이 장막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을 사랑스럽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그 장막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가치가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유지될 때는 그 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언제든지 배타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충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언제나 타락한 시대에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이런 일들이 유행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개혁신앙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참된 신자인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교회를 찾는 사람인가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은 자기 욕망, 자기 유익이 충족되지 못하면 한 교회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동기가 된다면 언제나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동기가 될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그곳에 자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내가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고통과 환난이 올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서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쓴물을 맛본다 할지라도 온전히 감당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비밀적 섭리에서 이런 고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겨내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평생 그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그 신부인 교회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함이로라. 흩어질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함께 한 장소로 모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들이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자기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막대하고 조심성 없이 함부로 여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살던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 노예 출신들의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받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한 형제,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는 그냥 들어갈 수 없는데 자신을 점검함 없이 그냥 마구 들어갑니다. 교회를 두려움 없이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줄로 여깁니다. 이것을 놓치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교회를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가 살면 자신이 살고 교회가 죽으면 자신이 죽는다라고 여기고 뼈를 묻을 각오로 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형제가 함께하는 것, 아델포스, 이 형제들이 노예 출신이고 배경이 다른 이들을 형제라고 불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람 측면에서 그것은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개교회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개교회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독립교회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개교회주의가 되었습니다. 독립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분명 어딘가 잘못된 장로교회의 형태이고 성경이 보증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속히 장로교회의 면모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아합의 시대에도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듯이 이 시대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흩어진 그들을 하나로 모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면 그런 약속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함께 한다는 것은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제쳐두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한 일원이다, 지체다 생각한다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같은 지체라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개교회주의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는 생겨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았던 청년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상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을 내리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으라고 하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 많은 애정이 있고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훌훌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신 기름은 거룩한 제사장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모든 지체에까지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요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오늘날 개혁신앙을 추구한다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밥을 사 먹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헌금을 냈으니까 자기를 알아주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자격이 있으니까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실상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가장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죄인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문제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자기 이익에 반하면 등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에 교인의 증거인 성도의 견인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된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자연적인 인간의 꾸준함과 인내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견고한지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그 나무의 견고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지들과 이파리들이 비바람에 마구 흔들려도 원둥지는 그대로 땅에 뿌리를 박고 굳건하게 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뿌리째 뽑혀서 이리저리 거리에서 바람에 따라 뒹굴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고 서 있느냐고 판가름이 납니다. 평소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환란이 오고 연단을 받을 상황이 주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드러납니다.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살고자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차원에서는 이것을 배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원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고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벗한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세주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는 사람은 하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가장 낮아지는 사람들, 그리고 모르긴 모르지만 형제들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볼 때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로마 교회로 함께 모여진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졌을 때 특별한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좀 더 그럴듯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자신감과 우월감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의 겸손한 눈물과 무릎 꿇음이 하나님께 더 나은 것입니다.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재판하는 곳에 서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차라리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도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이요.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못하는 증거를 충분히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 지체들과 함께 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증거로 그 지체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고라 자손이 왜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장막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진정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요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요소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요소입니다. 하나로 꼭 묶어 두어야 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꼭 하나로 묶어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하나로 묶어 두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두가 함께 듣고 그 말씀 아래 모두가 순종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함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면서 참된 신자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함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도 한 사람, 신자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 한 몸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자의 교제를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자신의 개인적인 연합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 연합과 교통은 주님의 상을 기념하는 성찬 속에서 아름다움의 극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없는 사람은 구원론도 없습니다. 속사도 시대에는 세례가 매우 엄중하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외적인 표시라는 말은 세례받은 것 자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그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는 뜻이지, 세례받은 것 자체가 구원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례를 구원론적 관점에서 다루면 세례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스콜라 철학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론의 관점에서 보아야 세례의 구원론적 의미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회론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론 없는 신자들만 양성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 그러니까 성화론을 교회론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성화론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함께, 우리라는 말은 빼버리고 신자만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도 자신이 참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처럼 외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찾을 때 구원론과 함께 교회론도 함께 가지고 교회를 찾아야 하는데 구원론만 가지고 교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를 말할 때는 함께와 우리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함께를 말하지 않고 참된 신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자를 말하려면 교회도 함께 말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교회론이 어떤 것인지 봐야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물론 택함 받은 사람은 자신이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 받지 못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는 의인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일반적인 언약을 들을 때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주여 바로 제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이 고백의 위치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확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믿음의 반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지식은,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며 이 안에서 배워가며 함께 자라갑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성화가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성도가 함께 할 때 성화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왜 거룩한 삶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형제가 함께한다는 것은 몸만 함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로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동일한 교리와 동일한 믿음과 성령과 거룩함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쓴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더 순결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핍박이 심하고 자기들만 아는 마음으로 가득한 세상일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더욱 타오르는 사랑을 가진 교회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들을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은 개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며 그 교회와 함께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얼마 후면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서머나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모임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마치 로마 교회, 지금 가정교회 노예들 출신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없었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다른 곳에는 없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연단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 서머나 교회에 너무나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10일 동안 커다란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환란은 서머나 교회 몇 사람만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 전체가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연단받은 거 힘듭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다시 환란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만큼, 죽기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란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반응이, 나는 이 교회에서 못 살겠다. 지금까지 받은 연단만으로도, 핍박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앞으로 또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지. 그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떠나서 그 핍박을 피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겼을까요? 서머나 교회에 가혹한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지금까지 연단받았는데 더 환란이 있다고, 죽을 만큼 환란이 있다고. 그러나 그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은 환란이다, 고난이다, 예고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환란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요, 은혜라고 여깁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떠했을까요? 노예 출신들은,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몰랐다면 몰랐는데 알았으니 이 기다림이 더 기다려지고 간절해지고 더 애절해지고 더 조급해집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는 것 같고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회는 개척만에 성도가 몇 명 되었다. 자꾸 다른 교회와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기다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핍박도 아니고 환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히려 더 크나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적인 돌보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방법적인 것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며 때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다른 지체와도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더군다나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케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는 법입니다. 작은 일에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는 큰 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 노예 출신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이제 얼마 후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크나큰 핍박과 환란을 받습니다.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이 가운데 숨겨져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예 출신이지만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주 안에서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상적인 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계획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저희에게도 필요합니다. 저희의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게으름을 말씀을 통해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묵상하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을 경멸하도록 훈련받게도 하시옵고, 그러나 증오하지는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지체들로서 하나님께 이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